말씀이 좀 다소 깁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내용이 제목이면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심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왜 신원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출했지만 40장 끝부분에서 선지자는 주께서 이제 대답을 이제 하면서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이 정세의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격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섬들과 민족들을 재판정에 소환하셔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대격변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그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막 국제 정사가 막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 자리에 마치 그 열방의 나라들을 부르셔가지고 소환하셔가지고 재판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2절에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봉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징치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셨습니다. 부르시는 이도, 심판하여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생사화복과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창조된 순간부터 모든 역사,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패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새로운 신흥 국가를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거기에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면요.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고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연합해가지고 막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나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그냥 어떤 것으로 반응하냐면은 빨리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가지고 이 신흥 국가를 막아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새로운 신흥 국가가 막 쳐들어오는데 땅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쳐들어오는데 지축이 흔들리니까 우상이 흔들거려서 자빠질 수 있잖아요. 자빠지지 않도록 못질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흔들리는데도 자기 스스로 단단히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을 막 의지한다는 거죠. 우상도 만들어서 하겠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표현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붙들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지금 정치가들이 점술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는 일본이 굉장히 지금 모든 것이 어렵게 빠져 들어가니까 의지할 건 없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주변의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고 한반도의 정세가 힘들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이제 택하신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9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셨듯이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지금 막 그 바벨론이 망하고 막 신흥 국가가 일어나고 막 격변하는 상황 속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서 나중에 그 끝절에 보시면 막 온갖 나무들이 다시 그 광야의 사막같이 황폐화된 그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없는 것에 불과한 그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셔가지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겠다고 힘을 주시겠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셨지만 그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수치와 모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나를 강하고 힘있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짓밟히는 존재가 됐어요. 바벨론에 짓밟히고 여러 강대국에 짓밟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전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해놓고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새 타작기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대적들을 다 이제 쓸어버리시고 흩날릴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은 힘든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포로 기간 중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광야를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시고 폐허의 땅을 옥토로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마천교회와 우리 개인의 상황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 시대를 여시고 황폐화되었던 곳들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일으켜 주실